그걸 들어서 매일 성경 본문이 바뀌었죠. 창세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로 바뀐 부분, 이제 요셉 이야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연초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쭉 살펴봤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이제 당분간은 좀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창세기,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질문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 첫 번째 순서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건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질문 첫 번째 순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그런 뜻이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죠. 특히 언제 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좀 원망 섞인 그런 항변의 질문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돼서 질문을 하나님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주제는, 앞으로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우리의 필요한 답을 얻기 위한 질문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이것을 잘 들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가 이제 교수법이라고 할까요? 티칭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도 어떤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이건 이거다라고 답을 주는 그런 방법보다도 질문을 던질 때 질문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해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러면서 대화를 할 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틀렸다, 맞다,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그 질문 드는 사람은 그 답을 생각해보면서 자기 입장도 생각해보고 마음도 정리해보고 그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간이 오기도 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궁금함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우리 중심적인 질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우리의 어쩌면 관점과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 돌려놓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 더 우리에게 더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온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인류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의미를 더 부여해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질문.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 첫 번째로 시간으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질문을 하신 상황을 다 알지만 잠깐 생각해 보면 되죠.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따먹은 거죠.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 주고 또 남편이 같이 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남녀가 벌거벗고 그래도 아무 그런 수치심이나 그런 거 없이 잘 지냈다고 했는데 눈이 밝아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수치심이 생긴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또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에 서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가려서 숨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죠. 하나님이 앞에 낯을 들 수가 없게 돼서 나무 숲 사이에서 숲으로 가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런 것이죠. 그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신 말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짜로 몰라서 하신 질문은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질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문이죠. 오늘 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필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되고 이 질문만 내 마음속에 계속 남고 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만 내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처럼 울려서 시시때도 울려서 그 질문을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될 올바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도움만 돼도 오늘의 시간은 대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은 꼭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냐는 질문에 아담의 대답은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다. 이게 이제 조금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이때까지 벗은 몸을 했었는데 수치스럽지도 않았고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데 갑자기 왜 두려움이 생기냐 이것이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벗은 몸이 두려워서라기보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따먹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인데 아담이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짧게나마 죄의 그 연쇄작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어떤 죄를 짓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분열이 옵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신뢰하던 관계가 깨져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자신이 없어지니까 부끄러워지고 수치심이 생겨서 가리게 되는 신뢰가 깨진 것이죠. 사랑이 깨진 것이죠. 두 사람이 한 몸인 것이 깨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가 깨져서 잘못한 것 때문에 나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숨게 되는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죄가 발생되면 관계가 깨어지고 수치가 오고 부끄러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숨어버리는 그런 이제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건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뭐 평소에는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다녔습니다 인사하던 자녀가 쏙 들어왔는데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가서 밥 먹으러 나오래도 아예 먹었다 하면서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죠. 뭐 큰 일이 생겼거나 저질렀거나 소위 말해서 죄를 지어서 지금 얼굴을 마주치기가 싫은 것이죠. 사이가 틀어지면 우리가 또 얼굴을 보기 싫잖아요. 사이 틀어지면 회사도 가기 싫고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 쌓입니까? 사이가 틀어지면 부부관계도 다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뭐 똑같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고 싫어지는 거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게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교회도 잘 안 나오게 되고 목장도 나오기 싫고 잠수 타고 뭐 이런 것이죠. 연락이 보면 이제 이런저런 핑계 대죠. 아이 바쁘기 때문이다. 몸이 안 좋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알죠. 이제 한두 번 몸이 안 좋은 건 아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문제가 생겼다 그러지만 다른 말로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어떤 죄를 짓고 좀 해결하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점점 거북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게 거북스러워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눈치를 채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죄를 짓게 되면 관계가 깨지고 부끄러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숨게 되는 이런 관계에서 이 두려움이 왜 진짜 옵니까? 왜 두려움이 옵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가 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알죠.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뭐 하나님 없이도 넉넉히 살 수 있어.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고 그 중에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상당히 많은 거 우리 않지 않습니까? 뭐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제일 어려운 건 자녀의 문제.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해도 자녀의 문제는 뭐 내가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손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 정말 그럴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인생 어려운 일 살 때 정말 하나님 날 지켜주실까? 정말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실까? 거기 자신이 없으니까 인생살이가 아주 내재적으로 깊숙한 곳에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달리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평소에 내가 두려움이 많다, 겁이 많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기질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 있죠. 조심성이 많고 또 이거저거 따져보는 게 많은 분들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질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뭐 인생 경험이 많다 보면 인생 경험이 많아서 그냥 겁이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참 나는 겁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좋은가 확실한가 분명한가 이런 거를 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다면 내가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이 두려움에 잡혀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 이제 왕이 이제 바빌론 신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제 칙령을 내리고 근데 그 칙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령에서 정기적으로 자기가 드린 예배를 기도하고 예배를 드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제 그런 것을 다 알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다니엘의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실체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늘 매일매일 그렇게 관계를 맺으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사자로 던져줘도 날 지켜주실 것이고 사자 잡아먹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또 자기의 양심에 맞게 활동할 수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피하게 되고 숨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시는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시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것이죠.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질문하시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혼내기 위해서, 아담을 벌주기 위해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 즉 정죄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찾아와 주셨다. 먼저 찾아와 주셨다. 아담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실 끈질기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지만 하루 정신없이 살아갔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 어디 있느냐? 지금 너 뭐 어디 있느냐? 나와 관계에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수시가 때때로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야기하시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이유는 나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또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대비책이 있으십니다. 그 대비책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면 에덴 동산에 뭐 추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추방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그 죄를 지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까지 먹게 되면 그 죄진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거는 더 안 좋은 일이니까 그건 뭐 지옥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이제 먹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그리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지키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내보내면서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을 말하면서 입히셨다. 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무화과 나무 잎보다 더 영구적인 더욱더 좋은 재질인 가죽으로 옷을 입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인 것이죠. 가죽 옷이 있으려면 우리는 요새 가서 이제 마트에 가서 마트에 가서 아니면 좀 어디 가게에 가서 옷을 가죽 옷을 사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재질 중에 옷감 중에 가죽 옷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게 아니죠. 가죽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려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것을 손질해서 그래서 옷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다 이제 그 안에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은 피일이 나는 끔찍한 과정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제 이 과정을 아담이 봤다면 아담을 보게 하셨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담은 그동안은 굉장히 편한 환경에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 이렇게 힘들게 할 게 없잖아요. 일은 많이 했지만도 여전히 굉장히 좋은 여건에 환경이 있어서 손 딱 내밀면 무슨 나무가 있고 과실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늘 같이 뛰어놀던 동물을 피 흘려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벗기는 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죽이는 것보다 벗겨가지고 그걸 또 손질을 해가지고 꼬매가지고선 였다 옷을 주시는데 그 옷을 받을 때 아담의 그 심정, 하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느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죠.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것이다. 그리고 죄를 위해서는 이렇게 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던 그런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한 동물이 이렇게 희생을 당해서 가죽으로 옷을 입히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었다면 우린 다 알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피 흘리고 찢겨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관계를 회복하려는 용서를 해주시려는 그 대비책을 다 마련해 놓으신 거죠. 즉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대비책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그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다 회복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다 마련해 놓고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또 관계를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그 질문을 받으면서 나는 어떤 즉 이게 내가 있어야 될 영적인 자리가 어딘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영적인 자리는 어딘가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있어서는 여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자리죠. 그것은 지금 아담이 있는 자리입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자리죠. 동산 나무 자리에 숨어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이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한테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과 관심 없고 무관심하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는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고 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루를 끝나면 야 내가 오늘도 이렇게 수고했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 열심히 오늘을 하루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루를 지냈다면 그것이 내가 바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또 오늘 하루를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한 주일 보내다가 겨우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열심히 나의 것을 위해서 살고 그걸 살지만 하나님과는 별로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로 이렇게 관여되는 것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자리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시시때때로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자리를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예배 자리에도 나왔고 지금 그래서 다 우리 예배 드리고 계시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애초에 선악간을 따먹었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회개하지 않고 깊숙이 것을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배하고 나오는 이 자리 그것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그 자리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질문하십니다. 아담이 지금 하나님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도 사실은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내가 오늘도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아직도 내놓지 않은 것 잘못한 일들은 낱낱이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나아가는 올바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딘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영적인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사생활, 직장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우리 육신과 정신과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중심에는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것이죠.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는 이제 물론 다윗이 성전, 당시는 성막이겠죠.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성막 앞에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서 이것이 내가 얼마나 기쁜지요 라고 노래하는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것이 하루가,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고백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있는 자리가 너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다윗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또 그 마음 중심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리, 육신적인 자리가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의 마음의 이 자리가 다른 곳에 지내는 것보다 첫날보다 낫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심령의 마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안나라는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나는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가 됐으니까 집안 살림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은 성전에서 소위 말해서 먹고 자고 이제 지낸 분인 것 같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제 우리는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상태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결정들을 다 내려주시고 의리하고 결정 내려주는 파이널 콜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는 그런 자리, 그런 마음 상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냐 부르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을 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는 그 시간들이 아마 습관이 그게 20분이든 30분이든 5분이든 습관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쓸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영적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동산나무에 숨어있는, 열심히 바쁘게 일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혼자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라면, 그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세 번째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리, 이렇게 말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더 좋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많은 일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 있는,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있기를 바라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것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시는 마음,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마음,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오는 평안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그 모든 그 마음, 아름다운 마음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 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하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의 이런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평안, 이런 마음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도 어쩌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들,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그래 정말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스스로 모르고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령, 그 마음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내가 이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보이게 되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 또 내 안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영적인 자리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는 이 질문으로 나를 매일매일 나에게 질문하고 계시고 순간순간 나에게 질문하고 계신다 라는 이거 하나만 붙들어봅시다. 그래야 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 중심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리. 예수님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품는 그 마음들이 내가 보고 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기도 시간 20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질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또 물으실 때 우리 각자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정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할 때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미 다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태도와 우리의 처지와 우리 상황과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